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 역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신에게 받아들여지고 신이 만든 기준에 부합하여 신에게 도달할 수 있는지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고대 시대의 종교는 어떻게 정성을 다하여 제물을 바치면서 변덕스러운 신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신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신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이 좋아할 만한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신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심지어 사람을 바치는 제단까지 만들었던 것입니다. 위의 사진은 튀니지에 있는 카르타고 유적지인 토페 신전인데요, 이곳에서 고대 카르타고인들은 신에게 인정받고 신이 원하는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인신공양, 즉 사람을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의 역사 속에서 대부분의 모든 종교들은 어떻게 신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어떻게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인들은 철학과 도덕을 통해 어떻게 신의 경지에 이르고 신의 환심을 살 수 있을지를 고민했고, 불교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끝없는 자기 성찰과 자기 수행을 해야 했으며, 이슬람은 그들이 세운 계율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서 알라 신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들 모두의 생각의 방향은 같습니다. 인간이 노력하면 신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부단히 노력하고 공로를 쌓으면 신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과 동시대를 살았던 유대인들도 이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키면 스스로 의를 구비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고 의를 갖추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할 수 없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를 구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율법의 목적은 그것을 다 지켜내고 의를 취득하여 구원을 얻어내는 데에 그 목적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3장 앞부분까지 계속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절대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의의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소망이 없는 이유는 모든 인간이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첫 인류인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의 교만의 죄를 범하여 우리 모두는 죄 아래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두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서 이 땅에서 살면서도 계속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인 율법을 받았음에도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마음의 율법인 양심을 주셨지만 모든 이방인들 또한 죄 아래에 있기에 양심의 법을 100% 완벽히 다 지키며 평생 어김없이 살아가는 자가 단 한 명도 없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앞부분까지 계속 이 점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절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율법에 제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를 구비할 수 있는 소망이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은 안 된다는 이 논리의 대전제를 선언한 후에 오늘 본문 21절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개역개정 성경은 이 본문 맨 앞을 이제는 이라고 번역하였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제는 이라는 말 앞에 그러나 라는 접속부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제 본문에서 논리의 전환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룩한 의를 절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팔을 걷어붙이시고 직접 나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의를 만들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만족할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인간은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서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 의를 얻을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을 소유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길로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자격과 그 기준인 의를 얻게 하신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받을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속량은 무엇입니까? 속량의 뜻은 무엇일까요? 속량은 헬라어로 아폴리트로시스라고 합니다.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살던 그때 당시 노예제도의 배경에서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빚을 갚지 못하면 오늘날은요 파산제도와 회생 절차가 있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파산 절차와 같은 보호수단이 없었습니다.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노예로 팔려갔던 것입니다.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빚을 다 탕감할 때까지 자유를 박탈당하고
그 주인의 노예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선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노예에게 다시 자유를 주게 하는 방법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폴리트로시스입니다. 바로 속량인 것입니다. 즉 노예가 진 빚을 대신 다 갚아주고 탕감해 주어서 노예를 자유케 하는 것을 그때 당시 언어로 아폴리트로시스, 즉 속량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속량이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의를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율법의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와 율법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이기에 반드시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고, 율법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채무를 변제하기를, 빚을 갚기를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악순환인 것이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에 대해서 율법은 계속 우리를 정죄하고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계속되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값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과 영원한 형벌인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빚을 갚고 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가 단절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으며 그 빚을 다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죄인들을 사랑하시어 이 땅에 오셨고 그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갚아야 할 죄의 값인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이 두려우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원전부터 함께 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겪으셔야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하는 형벌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못 박혀야 할 그곳에 예수님이 대신 계셨습니다.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예수님이 대신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수치를 당해야 할 그곳에 예수님이 대신 서 계셨습니다. 우리 대신 조롱을 당하셨고 우리 대신 찢기시고 물과 피를 우리 대신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율법의 노예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신 메시아 예수님을 미리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시려고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다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으로 다녔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을 하나밖에 없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다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러하듯 하나님도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고통받으시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하셨을 것입니다. 부모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픕니다. 하나님은요, 도저히 줄 수 없는 것을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주시는 것보다 더 주기 어려우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들을 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속량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이미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는 없습니다. 우리는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예수님의 의의를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받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비할 수 없었던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 의를 예수님의 속량으로 우리가 거저 은혜로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노력해서 이루어내는 나의 의가 아닌 값없이 그저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의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인생의 특징을 세 가지로 이 시간 함께 살펴보시며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을 적용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삶의 특징 첫 번째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죄책감과 수치심의 노예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설교에서 계속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의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righteousness, 즉 의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한 가지 뜻만을 보여주고 있지만 헬라어 언어로 이 단어를 보면요, 두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로서 의롭다라는 뜻과 함께 정당화되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당화되다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정당화되다라는 말은 어떤 사람의 행위나 주장이 기준에 부합하여 인정되고 받아들여지는 상태를 우리는 정당화되다라고 합니다. 즉 어떤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에 부합하여 받아들여지는 것을 정당화되다, 의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시하신 어떠한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에 부합할 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을 정당화되다, 의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이 정당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정당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여 정당성을 잃은 그 에덴에서의 그들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몸을 가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당성을 잃은, 의의를 잃은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어떤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은 존재감 속에서 우리는 죄책감과 함께 수치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의 뿌리는요, 바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과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절과 소외와 고독과 외로움과 좌절과 실패에서 오는 마음의 근원과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이제 이 에덴의 기억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준에 부합하여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기를 갈망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의 존재를 스스로 정당화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에게 내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목마름이 생겨버린 것이죠.
우리 모두 다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나를 받아들이고 내 자신이 나를 정당화할 수 있는 우리 각자의 나름의 기준을 각자가 부여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참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가정 안에서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자녀가 돼요. 내 자신이 가족 안에서 정당화 되기를 바라며 열심히 그 기준에 도달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부장으로, 차장으로, 대리로, 사원으로 내 자신이 그 직장에서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며 열심히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내 자신이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며 열심히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일까요? 바로 죄책감과 수치심, 죄책감과 수치심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에덴에서의 정당성을 상실한 기억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으려고 우리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나를 향한 기대와 기준을, 그리고 내 자신이 만들어 놓은 나 스스로의 기준을 완벽하게 지키며 정당화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죄책감과 수치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생은 항상 강박에 시달립니다. 완벽주의에 시달립니다. 내가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시달리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큰 죄책감과 수치심 속에서 좌절하게 되고 내 자신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느끼며 내 자신을 스스로 미워하게까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정당성을 잃은 내 자신을 내 스스로가 미워하고 용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나 자신과의 불화가 생기며 나 자신을 스스로 미워하게 되며 결국에는 자존감이 바닥으로 내려앉아서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과 강박과 완벽주의가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100% 합격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100% 하나님께 용납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당성을 부여받고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되고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만이 이 죄책감과 수치심의 굴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줍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강박에서 자유롭게 해줍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를 완벽주의에서 놓아주게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굳이 정당하지 않아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속량하심으로 이미 나는 영원히 정당화되었다는 것을 믿고 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복음만이 내 자신을 스스로가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저도 제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참으로 애썼던 것 같아요. 자그마치 오륜교회, 그 오륜교회 주일 설교인데 어느 정도는 내가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 자신의 스스로의 기준 속에서 저는 제가 제 자신을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설교를 준비해야 했기에 너무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또 처음이거든요. 예. 떨리네요. 예. 마음의 짐이 참으로 무거웠어요. 그런데 이 디카이오신의 즉 의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세운 설교의 기준에 못 미치는 설교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미 100% 정당화되었다, 100% 받아들여지고 인정되고 합격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굳이 설교로 내 자신을 입증해내고 증명하려는 모든 시도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설교 준비로 인한 저의 마음의 무거운 짐이 사라지고 편안하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편안해 보이시나요? 아닌가요? 네, 편안해 보이신다면 참 다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처럼 복음 안에서 마음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아빠가 되시지 않아도요, 좋은 엄마가 되시지 않아도
부모님께 누구보다 훌륭한 효자, 효녀가 되시지 않아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더 잘해드리지 못하셨어도, 직장과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정당화되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은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입증하고 증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마음의 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주셨고 정당화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두 팔로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그저 사랑한다. 너를 존재 자체로 사랑한다. 잘하지 않아도 사랑한다. 존재로 살아가렴. 입증하면서 증명하면서 애쓰면서 살지 말고 내가 이미 너의 존재를 십자가에서 증명해 놓았으니 이제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지 않을래?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내 딸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며 마음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삶의 두 번째 특징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의 의를 적극적으로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귀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저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데 그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십자가에서 나타내셨다고 하시면서 십자가의 사역이 단지 우리의 죄를 사라지게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려 하신 사역이셨음을 말씀을 통해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기독교는 단순히 죄를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죄를 씻어내는 데에서 끝나는 진리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의를 적극적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누리면서 인생 전체를 살아가는 것이 누리는 것이 기독교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을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저 고난받고 참고 울고 아끼고 이런 것만이 기독교라는 오해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10년 전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던 시절인데요, 어떤 지사님이 집에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요,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사님께서 저는 기독교인이어서 모든 걸 절약합니다. 집을 보세요. 가구도 별로 없고요. 다 절약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절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나도 저렇게 미니멀리즘을 살아야겠다. 은혜를 받던 중에 갑자기 제 마음에 시험이 다 찾아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심지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 3칸을 쓰신다는 거예요. 3칸. 휴지를 3칸을 쓰신다. 물론 그 볼일이 어떤 볼일인지는 말씀 안 하셨지만 화장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볼일일지라도 3칸은 좀 아니지 않나 라는 그런 저만의 어떤 기준, 그리고 기독교가 3칸이라는 것에 대해서 왜 기독교여서 3칸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도사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지사님께 지사님 8칸 쓰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독교는 8칸이죠. 예, 적당히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칸 상상도 하기 싫고요, 저에게 저희 엄마가 3칸을 쓰라고 했다면 전 매번 목욕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물값이 더 나오고요,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것이죠. 아끼려고 했다가 물값이 더 나와요. 예,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 주신 것들을, 소유들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이 주변에 전염된다는 것이 더 문제예요. 주변 사람들도 못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3칸을 썼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그 맨손으로 수박을 대접해 주셨는데요, 그 수박을 3칸의 손으로 주시니까 수박을 못 누렸습니다.
물론 이제 먹었는데 평소에 한 3조각 먹는데 한 조각 먹을 때 좀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못 누리시면 주변이 못 누리는 거예요. 누리셔야 합니다. 우리 분위기가 조금 약간 곁길로 갔으니까요,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고백합시다. 기독교는 8칸입니다. 이정교회에서 제 아내와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사역자로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항상 똑같은 허름한 옷을 입으시고 힘겹게 지팡이 짚고 걸어오신 권사님이 계셔서 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사역자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플로잉 하자. 그분에게 우리가 흘려보내자. 그래서 기도하면서 결단했습니다. 흘려보내자. 우리도 가난하지만 흘려보내자 해가지고 담당 교구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흘려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참 좋은 마음인데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그분은 큰 상가 건물의 건물주입니다. 좀 마음이 아팠어요. 한편으로는 얼마나 평생 누리지 못하시고 철저히 아끼시고 자녀들 위해서만, 자녀들이 누리는 것에만 신경을 쓰셨다면, 그래서 아마 그분이 저렇게 누리지 못하시겠다라고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정교회가 저희 잠실에 있었는데 잠실에 보면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대부분 건물주예요. 즉 건강을 위해서 폐지를 주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폐지 줍는 것은 헬스이자 크로스핏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성내동에도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깍딱 인사하시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대부분 건물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 마음이 아프시듯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면 참 마음이 아프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고난만을 묵상하고 그저 항상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조용히 지내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가 아닌 줄 믿습니다. 기독교에는 적극적인 부활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누림이 있고요, 의의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누림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 만물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와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많은 축복들을 하나둘씩 세워가시면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누림의 궁극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스도의 의의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제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며 모든 것이 정당화되었을 때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영광으로 지성소에 임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누리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말씀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누림만 있으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만 있다면 어떠한 상황도 뛰어넘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찬송가처럼 말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적극적으로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성령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삶 세 번째 특징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의로 살아갈 때는요, 영적 전쟁에서 항상 패배하지만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때에는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적은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리고 그의 주특기는 정죄입니다. 참소입니다. 사탄의 영은 참소의 영이고 정죄의 영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우리의 윤리를 가지고 도덕성을 가지고 우리를 참소합니다. 너가 그렇게 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니?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아놓고서 교회를 갈 마음이 생기니? 너의 삶을 봐봐.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교회에서 봉사와 사역을 할 수 있니? 사탄인데 너무 친절하게 읽었네요. 더 이렇게 할 수 있니? 이렇게 읽었어야 되는데 제가 많이 떨리나 봅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참소하고 있습니다. 이 참소 앞에 자기 의로 대응하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맞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매번 넘어지는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이제 이런 나에게 내 자신도 지쳤어. 이제 신앙생활을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며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사탄에게 맞대응하는 자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선포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자는 바로 이렇게 맞대응하는 것입니다. 사탄아, 나는 이제 나의 모든 시도와 노력을 포기하였다. 내가 만들어낸 의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음을 보았다. 하나님은 내가 아직 죄인일 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나에게 의를 받게 하셨다. 내가 지금보다 더욱 엉망이고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면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물론 여전히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실 리가 없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나는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의로 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사단의 모든 참소와 영적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완전히 정당하셨으며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참소하는 사단의 입을 완전히 틀어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죄책감과 수치심의 노예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나를 100% 합격시켜 주셨고 받아주셨다는 것을 믿으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를 적극적으로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사단의 모든 영적 공격에 맞대응하여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사랑하는 모든 오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습니다. 저 어둠의 권세는 아멘.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원수가 날 정죄할 때 난 의롭게 설 수 있습니다.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의 제사했네. 그 피로의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의 감옥에서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여러분을 완전히 정당하셨기 때문이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완벽주의와 강박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고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아침에 지저귀는 새소리, 여름날의 아름다운 하늘, 예쁜 노을, 푸르른 바닷가, 아름다운 산천을 하나님 누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 아래서 우리의 심령이 기뻐 뛰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단의 참소에서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의 정당화 속에서 사탄아, 나는 원래 엉망이었어. 인간은 안 된대. 난 원래 안 됐어. 그래서 난 은혜밖에 없거든. 너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것은 맞는 말이 아니다. 우린 사단의 모든 더러운 관계를 숲으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복음이 우리 마음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남다른 아우라 분위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릴 줄 믿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나답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과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내 마음의 밑바닥까지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인간은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보다 더 값지고 어려운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완전히 의롭다 하심을 입고 정당화되었습니다. 우리 이곳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강박과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죄책감과 수치심의 감옥에 싸우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참사가 올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내 자신과 화해하지 못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속량하셨으며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100% 합격시키셨고 받아들여 주셨고 정당화하셨다는 이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마음껏 누리며 사탄의 참소를 수포로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영적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적극적으로 누리며 그 의로 살아가기로,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오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